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에서 가족별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에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하나 계수해서 그들의 해야 할 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수한 숫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핫 가족가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핫 자손들을 30살에서 50살까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750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된 것을 몇 가지 풀고 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살에서 50살까지 그들을 군인으로 등록을 시켰는데요. 오늘 여기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자손들 한결같이 30살에서 5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는 20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25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찌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그 직무가 물론 군인도 귀한 일이지만은 군인보다는 더욱 엄중하고 엄격한 일이어서 10여 년간 아마 수습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후에 직무를 감당하고 봉사를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핫 자손의 수,
그러니까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8,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30살에서 50살까지의 수가 2,750명입니다. 왠지 이게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혹 오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적어도 30살에서 50살이면 더 많아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적은 것일까? 이것은 헤아린 수가 단순히 남자의 수라기보다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지칭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선발된 사람이 여기 또 일일이 다 거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2,75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2,750명이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성물을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까? 예컨대 그 성물들은 증거궤, 진설병 상, 등대, 향단, 놋재단, 물두멍 뭐 이런 걸 옮기는데 무려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의 수가 필요했을까? 상식적으로는 좀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발된 사람들이 이것을 옮길 때 서로 교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단순히 여기 어떤 성물을 옮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동원되어야 될 그런 사람의 수가 이처럼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수가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38절이에요. 게르손 자손 가운데에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들도 등록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 2,630명이었고요. 이들의 임무는 천막이나 휘장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라리 자손이에요. 42절입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에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무라리 자손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3,200명이었고 이들의 임무는 널빤지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상당히 성막의 골조, 무거운 짐들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기타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4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30살에서 50살까지의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그만큼 되었고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할 것을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감당할 만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성도들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인들 이렇게 일할 사람 많은데 뭐 나까지야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으면 성도의 수가 많으면 일도 그만큼 많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놀라고 구경꾼으로 있으라고 열외로 있으라고 여러분을 그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까지야가 아니라 그 나까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사명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어깨에 메고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못할 것 같으지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환경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진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감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몫의 십자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누군가가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 어깨에 둘러매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끔 연말이 되면 또 많은 성도들에게 내년에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저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나 못해요, 그거 저는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으로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실 때는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더욱 능력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